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결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은 바로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운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선업을 지어서 내가 지은 강력한 복덕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다. 업장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게 바로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예. 자, 세 번째 드렸던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소원 성취가 안 되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크나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중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사그러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다. 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은 무엇인가? 우리가 업장 소멸 하지 않습니까? 업장 소멸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업장소멸. 우리가 불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업장소멸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안 좋은 애구는 사라지고 좋은 일은 팍팍 생기고 그게 업장소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업장소멸에는 나쁜 재앙이 소멸되고 좋은 행운이 가득히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업장소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업장소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또 이야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복습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비사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사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비사리. 예. 그런데 이 비사리라는 여인네가 굉장히 지혜가 총명하고 마음이 아주 어질고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사이 왕, 불교 경전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당시 왕이었던 파사이 왕이 이제 자신의 누이 동생으로 삼습니다. 이제 은한매를 맺은 거죠. 자신의 누이 동생으로 삼을 정도로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아주 마음이 어진 비사리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비사리가 부부 금실이 좋았는지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요? 예, 놀라지 마세요. 32명을 낳았답니다. 예, 32명을 낳았대요. 예. 정말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정말 부부금슬이 좋았나 봐요. 보통 한 3명 나오면 이제 지쳐가지고 못 나올 텐데 3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예. 스님 설마 32명 낳았겠어요? 저도 경전에 32명 낳았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세계 기네스북에 보니까 몇십 명 낳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같이 힘이 장사라서 일당백이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100사람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 아주 장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런 나라의 큰 인재가 될 만한 그런 3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 비살이 어머니를 따라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비살이하고 32명의 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비살이와 32명의 아들이 모두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수다원가 아시죠? 예,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달하는 4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마지막이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에서부터 성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성인.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몇 생 안에? 그렇죠.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서부터는 성인이라 불리우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보다도 수다원이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선언하실 정도였죠. 근데 32명의 아들과 비살이, 어머니 비살이가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증득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나 봐요. 그 32명의 아들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몰래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파사이 왕한테 가서 저 32명의 젊은이들이 반역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단하십시오라고 함정을 꾸밉니다. 그래서 파사이 왕이 자기 은남매,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조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32명의 아들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 경전에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32명의 아들의 목을 다 자른 뒤에 그걸 이제 함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무 상자 함에다 집어넣은 뒤에 비살이 집에다 그 32개의 상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살이가 뭔가 하고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비살이의 집안에서 사시공양, 공양청을 받으실 때였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살이가 비록 지금 수다원가를 얻었지만 지금 32명의 아들의 목이 잘린 이 모습을 본다면 큰 충격을 받고 잘못하면 불법에 대한 신심조차 흩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비살이야 멈추어라. 지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으니 공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말리십니다. 참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비살이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이 중요할 때 뭐 배달 온 게 요 함이 무슨 중요한 필요가 있겠냐 해서 부처님께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뒤에 항상 우리 불교의 법도는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공양을 받고 나서는 항상 무엇을 설하시죠? 예,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제가인의 의무는 스님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고 의약이나 뭐 공양이나 이렇게 재보시를 하는 것이고 스님의 의무는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설하는 것이다?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공양과 재공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전에 자주 나오죠.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서 비살이를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비살이야, 그대가 아끼는 항아리가 있다면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비살이가 아끼는 항아리, 도자기를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그 비살이가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붓다시여, 세존이시여, 제가 아끼는 항아리입니다, 도자기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부처님께 바쳤더니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그것을 받도록 하시고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항아리를 손에서 놓아버려라. 그 제자는 부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부처님 이걸 놓아요? 이거 비싼 건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심이 약한 거죠. 부처님께서 놓아라 했으니까 제자는 당연히 부처님을 믿고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그걸 이제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와장창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비살이도 이제 살짝 속이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워낙 신심이 깊고 이미 수다원가에 증득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언가 깊은 뜻이 있으셨겠지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는 언젠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유, 지혜로우세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항아리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져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상법이다. 이루어진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이 부처님의 설법 끝에 비사리가 그 자리에서 아나함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아나함. 예? 아라한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 중 세 번째 아나함. 네. 자, 이 아나함은 굉장히 깊은 경지예요. 그 아나함가에 다 증득한 뒤에 비로소 부처님께서 비사리여, 왕이 보낸 그 32개의 함을 열어보거라라고 이제 시키십니다. 그 비사리가 32개의 함을 딱 열었는데 그 32개가 다 누구예요? 아들, 32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근데 10손가락이 다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 비사리는 지금 무슨 단계라고 했죠? 아나함. 그걸 보고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고요했을까요? 고요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건지. 고요하더래 마음이 고요하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은 법문을 하셨구나. 아끼는 항아리도 아무리 애지중지 아껴도 언젠가는 깨지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흩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관찰, 마음의 챙김, 이 마음 챙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32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들 그 처가댁이 그 나라의 유명한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2명의 처가댁에서 완전히 난리가 나서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그때 비사리가 그 32명의 이제 자신의 며느리들을 부르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업이다? 다 우리가 지은 업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죽은 슬픔을 말할 것 같으면 내 가슴이 더욱더 아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업임을 알기에 내 마음에는 슬픔이 없다. 그러니 나의 며느리들아, 부디 원망하는 마음, 그 원한심을 놓아버려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죠. 이 정도면 성인이에요.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설득을 하니까 이 며느리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 소식이 파사이 왕 귀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파사이 왕이. 아들을 32명이나 죽였는데도 비사리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단 말이냐. 이상하다. 반역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었던 집안이라면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사건의 진상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파사이 왕이 비로소 자기가 음모에 빠진 걸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너무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비사리를 찾아갑니다. 비사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사리야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비사리야 네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근데 비사리는 이미 아나함가를 증득해서 마음에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저와 저의 며느리가 친정으로 그냥 조용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나갈 수 있도록, 친정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으면 한 100억, 1000억 보상금 때릴 텐데 예? 예? 뭐 자식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분해서라도 그러면 내 아들 목 하나당 한 100억씩 쳐주세요. 이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게 아들의
예? 건강이고 아들의 생명인데, 예? 그냥 조용히 제가 친정으로, 저의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나라 안에. 그 나라 사람들도 비사리가 참으로 성인이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 틀리구나,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난 존재 아시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인 아난이 문득 궁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 비사리는, 그리고 비사리의 아들 32명은 모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했고 수다원가까지 증득했던 존재들입니다. 수다원가면 성인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길래 이번 생에 저와 같은 무서운 업을 받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예,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 아나나, 자세히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훨씬 더 머나먼 과거 전생에 32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근데 이 32명의 젊은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던 차에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을? 소를 발견하게 된 이 젊은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소를 훔쳐다가 우리가 고기로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를 이제 잡아다가 이 소를 어디서 요리해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32명의 젊은이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노파를 찾아갔다. 할머니 노파를 찾아가서, 할머니도 배가 고프시죠?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셨죠? 이 소를 우리가 죽여서 고기를 내어드릴 테니까 이 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한 뒤에 그 소를 죽이려고 하는데 소가 영물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죽여요, 못 죽여요? 아, 우리 못 죽여요. 예? 진짜 못 죽여요. 예? 여러분들도 사실 정육점에 고기가 진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사 먹는 거지, 야 네가 죽여서 먹어 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탁 꿇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불쌍해서라도 도와줄 텐데 그때도 이제 미쳤나 봐. 사람이 한 번씩 미칠 때가 있어요. 소를 그 자리에서 목을 딱 쳐버립니다. 목을 딱 쳐버려요. 쳤는데 쉽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덜 잘린 소의 목을 계속 쳐대는 겁니다. 그때 속이 고통 속에 꽥꽥거리면서 뭐라고 마음으로 원한을 맺었냐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다다음 생에라도 언제라도 너희를 다시 만나면 내 목이 잘리듯이 너희들의 목을 자르리라 라고 속에 원한을 품고 죽었답니다. 무섭죠? 여러분, 소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 키우시죠? 개 생각해야 안 해요? 그럼 개도 생각이 있어요. 고양이도 생각이 있습니다. 소도 생각이 있어요. 죽으면서 그렇게 원한을, 마음속으로 강력한 원한을 맺으면서 그 소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파에게 고기를 갖다 줬을 때 노파가 그걸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요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노파가 흐뭇해하면서 내 생에 이렇게 배불리 고기를 먹은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그 고기, 죽은 그 핏덩어리가 가득한 그 고기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소가 지금의 누구였을까요? 파사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가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파사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의 목을 잘랐던 32명의 아들은 바로 그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전생에 바로 그 소의 목을 잘랐던 32명의 젊은이들, 그들이 바로 이번 생에 비사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러면 그때 고기를 볶아주고 데쳐주고 요리를 해주면서 그 죽은 소 앞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던 그 노파가 이번 생에 누구였다? 비사리였다는 겁니다.
이번 생에 수없는 인연의 그 실타래에서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다가 이번 생에 서로 그 새 부류가 만나게 된 겁니다. 전생에 소였던 파사의 왕과 전생에 소를 죽였던 32명의 젊은이와 그리고 전생에 요리를 해줬던 비사리, 그때의 인연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업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근데 부처님, 그러면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저렇게 잘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신 겁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32명의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귀족 집안에 일당백에 큰 힘을 갖추고 아주 좋은 집안의 귀족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전생에 그와 같이 무서운 업을 지었는데 이번 생에 무슨 과보로 깨달음의 첫 번째 수다원가를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비사리는 어찌하여 아나함가까지 얻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도 궁금하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있다 없다? 그렇죠. 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나 잘 듣거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과거 칠불에 가섭부처님 나오죠. 가섭부처님 시대 때 한 노파가 있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노파가 길을 가다가 32명의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다. 32명의 젊은이들이 아니 할머니 어딜 그렇게 급하게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근데 얼굴은 어딜 가시길래 그렇게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가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노파가 이복의 젊은이들, 내가 요 부처님이 사리탑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릴 터인데 자네들도 시간이 남으면 나랑 같이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불공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립시다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32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서 그 노파와 32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항상 서원을 세우시죠? 항상 발언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기도한 이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언젠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웠다. 그때의 원력으로 이와 같이 32명의 젊은이와 비사리, 그 노파가 이번 생에 비사리와 비사리의 32명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운 그 공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사리는 그 32명의 젊은이들을 불법에 인도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어디까지 간 것이다? 아나함까지 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법의 귀에서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공양 올린 그 모든 선업을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부처님을 향한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없는 생을 지나서라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번 생에 이렇게 이제 스님들한테 법문 들은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몇 생 안 지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지. 예, 반드시 그런 공덕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아, 믿음이 충만한 무상사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믿음이 충만해요. 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업도 지었지만 알게 모르게 무엇도 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비사리와 비사리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선업과 악업의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받았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른 성인의 경지에서도 그 업을 피했다 못 피했다? 못 피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님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 운명을 못 바꾸면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자, 예를 들어서 하얀 옷이 있어요. 하얀 옷에 김치국물이 튀기면 빨아도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살짝 남죠.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묻은 얼룩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죠. 그래서 진하게 묻은 자국은 흔적이 살짝 남고, 그리고 흔적이 희미한 것은 빨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사그러들고,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소멸하고. 맞습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무서운 업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생에 목이 잘린 걸로 그 악업이 다 대체된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피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만큼 업이란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이 무섭다는 겁니다. 성인도 피하기가 힘들어요. 대신 큰 것을 작게 받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업장소멸은 그 업을 안 받는 게 업장소멸이 아닙니다. 업을 받든가 업을 받지 않든가 업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결코 마음이 뭐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것이 진짜 업장소멸이다라고 우리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이란 말 들어보셨죠? 육바라밀, 대승불교의 수행자가 닦아야 하는 6가지의 바라밀, 육바라밀이 있는데요. 저쪽 아함경, 니까야, 그 아비달마 불교를 상징하는 남방불교는 10바라밀을 설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 안에 평정바라밀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바라밀? 평정바라밀. 반드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체득해야 할 바라밀 중에 평정바라밀이라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 그게 평정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평정해야 된다라고 설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평정해요? 항상 흔들려요? 항상 흔들리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서 흔들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서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요 흔들리는 마음만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면 항상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보살님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의 마음은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끊임없이 일희일비를 거듭합니다. 마음이 항상 요동쳐요.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정바라밀을 닦아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정바라밀을 닦으면 항상 마음이 고요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 행복한 일이 생기든 불행한 일이 생기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생각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복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행복한 일이 생길 때면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와 같은 행복의 결과가 나타났구나. 알겠죠? 그 중요한 게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불행한 일이 만나면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을 내가 지금 풀고 있구나. 행복한 일이 생기든 불행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며 그 사람은 언젠가 무슨 바라밀에 도달하게 되리라? 평정바라밀에 도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했는데 좀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부처님은 나만 안 도와줘 하고 삐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크게 받는 것을 작게 받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기도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불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오늘같이 좋은 일이 생겼구나. 더 열심히 무엇을 지어야지? 선업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지어서 지금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무엇을 지어야지? 선업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항상 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 이것이 진정한 업장소멸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 개성인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불교를 믿는 사람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이 숙제를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평정 바라미를 여러분들이 닦으실 때 여러분들 내면에 진정한 선업의 공덕과 진정한 불제자의 보석이 활짝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업장소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업장소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기도했는데도 좋은 일 안 생겼다고 떼쓰면 안 돼요. 예,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을 바꾸는 법의 진정한 핵심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의 진정한 핵심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운명의 틀 안에서 아무리 운명을 바꿔봤자 결국 어디 아니에요? 운명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납니까? 운명의 다른 말을 우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윤회. 제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이란 업이라고 했었죠. 업, 맞습니까? 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업의 흐름을 운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업을 축으로 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그 흐름, 그 운명의 울타리,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윤회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죠? 한두 명씩은. 예?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예? 지겹죠? 그게 윤회예요. 내가 지은 그 인연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업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축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돌고 있는 이 수레바퀴, 이 업의 수레바퀴를 바로 운명의 흐름이라고, 운명의 울타리,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운명에서 벗어나는 법이 정말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법을 다른 말로 생사해탈법,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윗바사나를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돼서 벗어나거나 참선을 열심히 해서 견성성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예? 스님들도 평생을 해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애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윤회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나?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불정토법입니다.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한다,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상세계는 아무리 천상 꼭대기에 태어나도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태어나면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불국토에 태어나서도 다시는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같은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놓으신 거예요. 열심히 염불해서 어디에 태어나는 거다? 아미타 불국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가 돼서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무량수경은 100년 동안 남겨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중생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참선이나 윗바사 같은 수행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가 조금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윗바사나나 참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윗바사나도 좋고 참선도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중생 근기에 닦기가 쉽다, 어렵다? 좀 어렵죠. 해봐서 알겠지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번 생에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염불법이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짧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100년 전에 중국에 제안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안 스님, 100년 전에. 근데 이 제안 스님께서 어느 사찰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어렸을 때 코 올릴 때 같이 장난치면서 놀던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친구가 나이 40이 넘어서 찾아왔대요. 친구가 찾아와서 스님,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내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게 머리 좀 깎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친구가. 그 제안 스님이 깎아줬을까요, 안 깎아줬을까요? 처음에 반대를 했답니다. 자네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수행하려고 하면 몸에 기력이 다 빠졌고, 옛날 100년 전에는 사람 수명이 낮았지 않습니까? 옛날 100년 전에 40살이면 지금의 60살이 넘은 겁니다. 예? 40이 40이 넘어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수행하기 힘들 것이고, 자네는 한문, 글을 모르니 경전 공부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글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지 않습니까? 한문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출가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세속에서 제가인으로 살면서 복이나 지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 스님이 출가를 안 시키려다가, 왜냐하면 출가시켜봤자 별로 수행도 안 할 것 같아. 예? 너무 무식하고 수행도 안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 그래도 옛날에 알던 사이잖아요. 여러분, 황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해요?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인맥.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자꾸 부탁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켜줍니다. 대신 조건을 겁니다. 내가 조그만 암자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공양주도 붙여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몸이 회복되면 나무 아미타불 부르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라. 하겠느냐? 아이고 스님, 출가시켜줬으니 스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우직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머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우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우직하게 나무 아미타불만 불렀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힘들면 좀 쉬었다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중에는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안 불러도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이 계속 돌아갈 정도가 됐대요. 계속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정말 3년, 4년은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른 거예요.
자기 공양주 보살님한테 보살님 내일 아침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늦게 오세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양주 보살이 아니 생전 아는 신도도 없고 어디 나가지도 않은 분이 아침 약속이 있으신가? 근데 스님이 아침밥 할 필요 없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님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점심때 40대가 돼서 늦게 이제 그 암자에 들어갔답니다. 공양주 보살이 스님 아침 공양은 제때 드신 거예요? 왜 공양한 흔적이 없습니다 스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스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침실을 살짝 열어봤대요. 너무 걱정이 돼서 어디 쓰러지셨나? 왜 대답이 없지? 신발은 있는데. 문을 살짝 열었는데 스님께서 한 손에는 염주를 드시고 한 손에는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합장하는 형태로 똑바로 서가지고 창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눈을 감고. 그래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저 스님 사시공양 올릴까요?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그냥 서 있는 채로 가만히 들고 그 창밖을 가만히 눈을 감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창밖을. 느낌이 이상해서 스님하고 봤더니 가신 거예요. 가셨어. 서가지고. 앉아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들어봤지만 서서 가신 분은 드물어요. 서서 가셨네. 뭐가 그리 급해? 서서 가셨어. 깜짝 놀라가지고 만지지도 않고 바로 제한 스님을 연락을 합니다. 스님의 제자, 친구 제자였던 분이 서가지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다 오셔가지고 3일 바다를 이제 강을 배를 타고 3일 동안 걸려서 오셨답니다. 3일 동안에 그대로 부패하지 않고 서 있는 그대로더래요. 그 제한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한 손에 주먹을 쥐고 있어서 왜 주먹을 쥐고 있나고 손을 한쪽을 펴봤더니 돈이 있더래요. 왜 있었을까요? 딱 자기 장례식 비용. 자기 장례식 치를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피해 주기 싫어서 자기 장례식 비용만 다 손에 쥐고 이렇게 합장하시고 가시더랍니다. 스님아 내가 자네를 무시했는데 이 시대 중국의 어느 큰 스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냈구나. 자네야말로 진짜 극락왕생하였네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비를 올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한 스님이 스스로도 감동받으셔서 평소에 법문하시고 강의하실 때 하도 자주 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경전 공부를 덜해서 무식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로지 누구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마음마다 열심히 연불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때 진짜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진짜 운명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연꽃으로 활짝 꽃피우게 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